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리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짓부라기같이 사르느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저희도 참 오래간만에 만나죠. 제가 미국 비전 트립을 인솔해서 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좀 안 되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얼굴이 또 이렇게 좀 탔어요. 그래서 좀 까무잡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또 그 새에 우리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십니까? 예, 새로운 권사님도 오셨고 앞에 권사님도 이제 이 불면증으로 어여 치료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쫓아왔던 이 애굽의 군병들과 기병들 모두가 다 몰살당하는 이 사건이었어요. 사실 이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미 경험하였던 애굽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한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욕심이 부른 화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이요. 그리고 이 애굽 백성의 완전한 이 최고의 정예부도의 몰살입니다. 몰살. 이것은 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의 이 홍해 사건에 이 애굽의 이 기병들과 그리고 모든 정예 부대들이 몰살당함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바로 왕의 왕권이 급격히 약화가 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약화된 왕권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그 정권이 흔들리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권이 뒤바뀌는 역사가 역사적으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통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사건이 하나의 그런 옛날 동화, 이솝우화나 뭐 동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이 이집트의 역사, 애굽의 역사와 비교해서 보면은 이 홍해 사건이 실제로 팩트, 즉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홍해도화 사건을 믿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게 실제일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이 확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수십만 명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애굽의 이 군사들이 왔을 때 다 몰살을 시켰을까? 그러나 이 애굽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 노래는 지금 우리로 보면은 이렇게 곡조가 안 붙여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곤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대단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찬양하고 있고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랫말, 가사라 이 말이죠. 그러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능하심이 완전하시다. 그의 이름이 정말 대단히 위엄 가운데 높아지신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 모든 능력이 출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과 구원의 그 능력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실질적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 노랫말 가운데에 이미 잠겨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신다.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는 데 있어서 누가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들을 저주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굳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 징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더럽게 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상대방의 복을 비는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 남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항상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문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권능이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신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엎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다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우리 가운데에 참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일들, 감당 못할 그런 생각들,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때로는 샘솟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러한 마음들과 싸워내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분노와 독을 쏟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축복을 빕니다. 복을 빕니다. 하나님 그에게 오히려 복을 주십시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펼치신다는 것을 아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삶과 믿는 자들의 모든 삶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찬송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실 이것만큼 명확한 고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질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이 모세에게는 끝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지금 바이러스 문제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다, 또 그러면서 우리 가게의 어려움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그럴 때에도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그 열매들을 보여주시며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오늘 하루 이렇게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이 하루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